때에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 즉 우리 순간순간마다 성공이냐 실패냐 매일 경험하잖아요. 아, 오늘은 참 잘 살았다, 성공했다. 오늘 예배에 성공했다.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나서 아, 이 사람 비즈니스도 성공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마다 성공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전체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문제는 사망에서의 건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다 갖추고 또 그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만약에 실패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는 정말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결국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든 인생 가운데에 모든 그 성공에 가는 길에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들은 수고가 필요하고 또 그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고 또 그런 모든 역경들을 이기고 나갈 때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성공, 즉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성공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오늘은 참 내가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화를 안 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내 마음을 추스렸다면은 내가 또 더 지혜롭게 현명한 판단을 했을 것인데 그때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잘못된 그런 실패의 길로 갔구나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데서 비롯됩니까? 육체의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육체의 생각,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육신의 그런 쾌락과 육신의 잠깐 동안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저버릴 때에 이것을 우리는 육체의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망 권세를 몰아내는 자가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생각.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신령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문득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오죠. 어떤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해야 돼? 나만 이렇게 섬겨야 돼? 난 참 억울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자꾸만 이 잘못된 생각이 문득 들어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팔려고 하진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팔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그는 돈을 맡은 자로서 그 가룟 유다의 그 바램은 무엇이었냐면 그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여기 그들이 메시아라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최고의 선지자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 즉 이 로마의 그런 어려움을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 나라를 정말 독립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싸웠잖아요. 나는 우편에 좌편에 서로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 모든 제자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뭐 왕으로 오신 주여, 막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줄 알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약간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재물을 받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물론 세리 마태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이 가룟 유다가 재물을 보는 데에 좀 약간 더 신님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3년 넘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재물을 맡긴 거죠. 재물은 뭐 돈뿐만 아니라 이 물건 사고 팔고 이런 데에 굉장히 밝아야 되죠. 이런 돈 관리 그리고 모든 재정들을 원활하게 운영해야 되는 이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섬김으로 이렇게 재물을 갖다 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드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관리해요? 가룟 유다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들어오고 물질이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 물질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중심으로 크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 하고 큰 사람은 커서도 돈 그래요.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든지 돈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돈 없이 컸어. 그리고 돈에 한이 맺히죠. 그러면 커서도 돈 거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가치는 최고가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많이 당했어.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구박을 많이 당했어. 내가 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그동안 못 누렸던 거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한이 있는 사람은 돈이 최고예요. 반대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 돈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 내가 돈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굿실굿실 대고 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 돈이 최고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 계속 돈에 대해서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찌 보면은 그 삶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니면서 계속 돈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미혹이 참 약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정말로 연약했는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돈으로 판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제스처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 자기가 생각하는 이 물질적인 돈으로 생각하는 그 무엇을 자기가 그것을 하면은 예수님이 뭘 하실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뭐 갑자기 이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가룟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이랑 빗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마귀의 계략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거를 통하여서 당장에 돈이 들어오고 당장에 예수님이 설마 예수님이 뭐 죽게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 근데 그런 모든 생각이 이 악한 영에게 그 생각에 잡혔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지.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었지 않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일탈들 할 때도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접니까? 접니까? 다 물어봐요. 이 가룟 유다도 접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나와 함께 떡 반죽에 손을 넣은 자가 바로 그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본인은 알고, 본인은 알 거잖아요. 본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돈의 힘에 그리고 악한 영에게 잡혀서 결국은 예수님을 30에 타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돈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당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악한 영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당장은 돈이 생기고 편리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목숨을 뺏어가는 그런 악한 영의 그런 괴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편리함,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가 왜 납니까? 돈 때문에 서로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고 파는 물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돈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나잖아요. 또 뭐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납니까? 정욕 때문에. 음란함과 정욕 때문에 그것을 쾌락을 얻고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유혹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의 계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장애물인 거죠. 인생을 성공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들은 정욕이고 또 편리함이고 악한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켜야 될 것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일단 생각이 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복되어야 돼요. 생각이 복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성공은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은 악한 영의 생각과 악한 영의 계기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엄청난 성공이죠. 엄청난 어쩌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12사도가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12사 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탈락자가 되었어요. 탈락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은혜를 주셔도 본인이 악한 영의 계계에서 스스로가 그거를 거부하고 뛰쳐나가면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처음부터 악해졌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여서
보게 되면은 두씩 예수님 제자들을 막 보낼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병이 낫고 이런 역사도 가르치도록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는 마지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악한 영의 계계의 장애물들을 마지막에 그것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우리가 반대로 보면 베드로는 인생의 성공자로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베드로는 웬만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베드로를 알 정도로 굉장히 이 후대에 성공한 사람, 영혼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 또 주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당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 또 평가를 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어쩌면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이 금방 왕이 될 줄 알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악한 영들을 그냥 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그 왕이 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는 팔려서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려가는데 우리가 가만 보겠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가면 나도 예수님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의 혈기,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죠.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면서. 너는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이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믿질 않았어요. 나는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정말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나는 자신하는데 아니 이 밤에 멀리도 아니 이 밤 바로 불과 몇 시간 후에 나를 3번 부인이라 말씀하신 것이 어쩌면 야속할 정도로 이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때에 닭이 울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하는 행동이 다른 거랍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책임을 못 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 말씀 생각할 때에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는 분명히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자신했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에 대해서 자기의 나약함에 대해서 반성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너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서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못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겠죠.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까지 내가 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겠지만 그러니까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도 어떻게 할까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도망가기도 하고 많은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에 그는 기도하고 성령을 기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부어질 때에
이제는 그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가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죽음의 사망의 문제, 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시마라는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나갈 때에,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가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무식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리 좀 자기가 큰 소리 쳤던 사람이라도 그 모든 것이 실패인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려야 할 때에, 성령을 받을 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전에는 어린아이가 야 당신은 예수님과 같은 당이잖아,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한마디 던져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비겁하고 자기가 죽을까봐 해를 당할까봐 이렇게 움츠러들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군인들이 또 대제사장과 그런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큰 소리 치고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영혼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까지 가고 주님의 내 나라에 이르는 자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느냐? 나에게서 돈이 많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내가 편리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이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내 삶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우리의 성공의 잣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많고 당장 나에게 정말 편리한 그런 삶을 내가 누린다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결국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실패하는 그런 저주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스스로가 늘 점검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대로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런 성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사람들을 더 보겠는데요. 우리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을 의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잘 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와,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식을 많이 했죠. 사무엘에게도 이 부탁을 합니다.
여기 백성들이 있는데 나를 높여주세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기준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저 사람은 참 존경하고, 참 저 사람은 참 잘 살았어. 인정받고 좋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사울 왕은 그게 하나님 앞에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는 최후에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사울 왕처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죄를,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감추기에 바쁘죠.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그런 자기의 그런 치부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만 그러냐? 너는 어떤데?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또 변명을 합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알잖아. 또 남들 다 하는데 뭐 그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이 별거 아닌 거냐. 또 그것이 뭐 나에게 있어서 죽을 만큼 그러한 잘못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축소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의 권리를 가지고 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잘못한 거죠. 근데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걸 무마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무백관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만 백성에게 그걸 자기를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것,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를 용서함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공한 사람 기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한 거예요. 항상 전쟁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뭘 할 때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찬양하고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힐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쓰신 거예요. 이 사울 왕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고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럴싸하기도 하고, 이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군대가 3,000명이 늘 호위하면서 다녔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을 것 같아요? 3,000명이 되는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왕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후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고 또 남들 보기에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최후의 그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최고의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자기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어. 하나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 우리 인생이 정말로 믿음의 인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가는 인생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건 다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최후의 승리, 최고의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달과 같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고 성신을 걷어가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최후의 성공한 사람, 최후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 영혼에 성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